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우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가서 인문,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인 간의 사랑, 연애, 이 감정이 이제 살아나야만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다. 물론 이제 사랑에 관한 노래처럼 많은 노래가 없는데 최고의 노래인데 천재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가 육신적인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육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거의 다고, 영적인 감정으로 돌이켜서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방향만 전하면 되는 거죠. 방향만 바꾸면 되는 방향만. 그런데 그 방향이 전환 안 되고 육적인 것만 자꾸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볶고 지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뭐 결별도 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가서는 정말 그 서로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뭐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랑의 질투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지. 부부는 그래야 돼요. 부부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내 곁에 남편이 아내가 있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보호된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의 울타리 넘어가면 이걸 이제 간음이라 하고 또 뭐 가정 파괴범이고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울타리에 누군가 침범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그 사랑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신의 어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뭐 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 남편을 비난하거나 내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또 남들 앞에서 내 아내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거나 아내를 이제 험담하거나 이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문제는 둘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 돼야만 가능하고, 사랑이 깨지고 미움이 생기면 누구만 만나면 그냥 맨날 신랑 욕만 하는 거야. 누구만 만나면 아내 욕만 하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사모님들이 농촌에 어렵게 사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초빙이 되어가지고 사모님들이 300명인가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강사로 초빙해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물으셨대요. 내가 가서 어떤 설교를 해주면 좋겠냐 물었더니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욕만 주로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욕만 해주면 된대요. 하도 목사님들에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모님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 내 남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남편, 최고의 목사님, 그 욕심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다 보니까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온 이제 삶을 보면은, 목사는 이제 아내 사모님들이 그 생각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아니면 뭐 이러한 모든 판단들이 다 옳아요. 옳아.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은 이 옳은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목사의 아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옳은 일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전혀 다른,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끝없이 이 옳은 말로 다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막 혼내고 뭐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나도 도망가고 싶고 그랬대요, 한동안.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어요. 그게 내 남편만큼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셔야 하면, 저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자기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비난하거나 어떤 말도 한 적. 설교를 죽을 써도 죽이 더 맛있어 여보, 장경동 최고야. 항상 그렇게 격려해 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늘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 저희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때도 있었다고. 정말 한결같이 잘할 때도 많은데 이럴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모님들이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 집회하는 동안에 목사님 욕만 해주세요 그런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살고 사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그냥 남편을 누구 만나면 그냥 사람만 만나면 내 남편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생활이 이게 되겠습니까? 헤어져야지. 끝내야지. 못 살겠는데. 오히려 죄를 덜 짓겠지. 이혼하는 죄보다 이제 계속 미워하고 막 이게 악한 이 마음 올라가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고요. 이런 거보다 차라리 끝내고 사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지금 마음이 저도 이제 답답한 거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둘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미운 감정이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욕심을 포기해, 욕심을.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내 욕심대로 좀 해주길 원하면 내 일꾼, 내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들도 목사님 포기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사모님에 대해서 포기할 부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향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남편을 포기해야 될 게 있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 생활이고 가정이에요. 교회가 그렇고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지 가정이 부부 문제가 생기면서 신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믿고 남편을 헐뜯으면서 아내가 믿고 아내 허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재림 사모한다고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 예수 오심을 준비할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도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부부간 붙여서 거기서 이제 출발돼야 돼. 그래야만 아가서 말씀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연애 얘기하는데 전 저 사람한테 하면 좋겠다. 우리 신랑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우리 이 아내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말씀들은 그렇게 되거든. 아가서 말씀들은. 그래서 대상을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대상만 살짝 바꾸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늘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우면 대상 바꾸면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저 인간은 도대체 로또다 로또. 도대체 안 맞는다. 맞는. 이렇게 안 맞냐면. 그리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부부 문제를 풀어야 된다. 부부 문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장식해야 되잖아요. 부부. 그럼 여기에 젊은 청년들, 아직 결혼 앞둔 그런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도 그런 상대를 만나야 되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결혼해 사시는 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한 분이 없어요. 그죠? 현재 부부로 있는 분들. 그죠? 맞죠? 예. 네. 그죠? 그죠, 장로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수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냥 윤미가 좋아서 윤미가는 동선에 따라가서 어물쩡거리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부딪히면 우연을 가장한 예. 그런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지. 내 눈앞에서 좀 살아줘. 내 눈앞에서 좀 꺼져. 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싶고 나가도 그냥 우리 아내가 우리 신랑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용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운전하고 있는지 뭐 양산에 부산 잘 가는지 뭐 이런 마음 생각이 있잖아요. 확 생각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진정한 이제 부부의 삶이라면.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나 그 어르신 그 부부 보면서 진짜 눈물만 흘렸거든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도 평생 아내를 향해도 우리 아내 예쁘다.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그냥 예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져주고 그게 필요하더라고. 그러면 그 대상을 예수님께 딱 돌리면 그 딱 맞더라고. 그런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이제 최고의 노래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예, 청춘 남녀다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즈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랬죠. 입맞춤이. 입맞추고 싶다. 누구랑 입맞추고 싶어? 그렇죠. 그 첫날 생각나? 첫 입맞춤 때. 못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언제? 손잡는 거 허락해줬는데 어릴 때? 결혼식 직후에? 결혼식 할 때? 내가 시켰었나? 그래. 장로님 언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네. 권사님 기억나죠? 옛날 얘기지만 왜 딸이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가끔 아내하고 이제 안고 뽀뽀하면 얘가 그러고 막 가고 그랬어요.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이제 첫 입맞춤 때 있었잖아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잖아요, 왜? 안 그랬어? 맞잖아. 그지? 그랬죠, 장모님? 그죠? 예. 권사님 그랬지, 맞죠? 예. 입 맞추고 싶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입 맞출 때 오는 정말 짜릿한 어떤 황홀함을 어찌 잊을 수 있냐고. 속으로는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이렇게 눈빛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그랬나.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입 맞췄을 때 기억이 늘 생생해요. 네. 손 잡는 것도 그랬어요. 손 잡는 것도 제가 먼저 손 못 잡았어요. 저는 이제 경건한 전도사예요. 신학생이니까. 처음 만나서 이제 세 번째인가 만날 때 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손 잡아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 약속하고, 아마 저희 아내 생일, 그리고 장인어른 생일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월 15일인가, 하여튼 공휴일 때 한번 제가 의령에 간 적이 있어요. 모르죠? 몰래 가서 장인장모 이제 뵙고 인사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었거든요. 방을 내줬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그때 저에게 돌진을 해와가지고, 근데 처음 이제 입을 부딪혔는데, 다음날 밥 먹는데 막 쓰라리더라고. 막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날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 맞추고 싶어하고 막 안고 싶고 이러한 아마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입이 맞춰지냐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손잡기 쉬우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입 맞추기 쉬우냐고. 근데 사랑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입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가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짜릿짜릿한 기분. 뭐 우리말로 이제 뽀뽀예요. 뽀뽀, 그 뽀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다시는 못 해보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죽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78세, 올해 78세인가? 은퇴하시고 계신 목사님인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사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신랑 목사님은, 이제 밖에 나갈 때, 항상 한번 포옹해주고, 항상 뽀뽀를, 지금까지 그런대요. 몇 살이라고? 78세인데. 빠진 날이 없대요. 나갈 때 항상 포옹 한번 해주고, 뽀뽀하고 나 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항상 그러셨대요. 그 자랑할 만하죠, 그건. 근데 사모님이 그 얘기하는 건 이거 진짜잖아. 목사님이 얘기하면 뻥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서로 사랑, 그래서 사모님이 뭐 예쁘게 미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거의 뭐 60년이 다 되도록 이제 살아온 거예요. 평생 그 입 맞추고 싶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신부될 자들은 바로 예수님 향해서 그러한 입맞춤의 그 짜릿한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랑을 향한 마음이 그래야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가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지. 맨날 신랑 남편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 입맞춤이 가능하냐고. 저놈의 주둥아리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고 그러지. 가까이 오지 마. 냄새 난다고 가라 하고. 개그맨 박미선 씨가 그러더라고. 박미선 씨가 그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니네 젊을 때 뽀뽀 많이 해. 나이 들리니까 냄새도 나기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는 것 자체가 귀찮대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던 거야. 맨날 그 싸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봉원인가요? 남편이? 재미있게 살 것 같죠? 개그맨 안 그래요. 최악나기보다 맨날 싸우잖아요. TV 나오는 거. 아, 그냥 여자가 팽현숙. 대단하더라고. 막 공격하는데. 이건 뭐 그냥 영상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속마음으로 막 말하는 것처럼 표독스럽게 말을 하더라고. 그 잠깐 영상을 봤거든. 그냥 최악나게 나하고 집 나가는 거 보니까 짐 싸가지고. 그런 거 뭐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연기라면 저거 진짜 연기 잘한다 하지만 진짜 같더라고, 싸우는 게. 그러면 쳐다보고 싶겠냐고. 그래서, 입 맞추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을 상상하고, 이 아가서는 상상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누굴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데 아내가 1000명인데 뭘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럼 누굴 향한 아내가 될 수 없는 아내를 삼고 싶은 말만 하면 자기가 그냥 쟤 데려와면 내 아내야 그냥 솔로몬은. 애굽의 왕의 딸도 공주도 데려다 아내 삼고 뭔가 그러면서 우상숭배했지만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언제든지 아내를 만들 수 있는 부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서로 막 사랑하는데 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져.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 누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져서 잠 못 자고 그럴 때 그 다윗에게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하나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줍니다. 그때 그 처녀 이름이 뭐 성경에 읽어야 뭐 이름을 기억하죠, 그죠? 예. 찾아보세요, 다윗. 그 처자를 아내 삼고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 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지막 아내가 됐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형이 와서 내가 내 아내를 삼고 싶어 나한테 주라 했다가 그 형 죽었죠, 솔로몬에 의해서. 그만큼 그를 지켜냈거든요. 어머니거든, 어떻게 보면. 배달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자기 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아비삭을 향한 그 솔로몬은. 그런 배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이해할 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살펴보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 신랑이 되고 싶은 남자의 고백이거든요.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의 얘기기도 해요. 그런데 신부도 그게 반응을 하지만 서로 잘 못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가서다. 인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천국의 말을 해놓으면 방언으로 내놓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하면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다가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고백, 본인 스스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함을 고백해놓고 또 고백해놓은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독백으로 시작해 독백으로 끝나요.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술람미를 향한, 술람미라 하잖아요. 술람미 한 여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 뭐 절절히 기록되어 있죠. 그 술람미도 그에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 아가서는 아무 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도, 아니 다윗이 아니라 저기 칼빈이나 뭐 루터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건 깨달아질 수가 없죠. 왜? 아가서는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 때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돼야만 아가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아가서 강해해 놓은 건요, 안 맞아요. 왜?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 시대가 되니까 아가서가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는 거예요. 야, 신부와 신랑이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 말씀은 아가서는. 신부가 되게 하려면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인 거예요,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 없는 마지막 때는 사실은 핵심을 빼놓고, 마지막 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속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한 것을 그냥 마지막 때 지금 시대에,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뭘 준비하고 소용없어요. 아가서 말씀 이해 못하면. 이 성경의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나도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 말이 내 본심에서 진심에서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어찌 마지막 때를 언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냐고요. 마지막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을 빼고 겉핥기만 겉모양 많이 한다고 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더라.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이 사도 바울이란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그거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달려오신 걸 안 거예요.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은 이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켜야 될 많은 도덕, 윤리적인 일, 법이죠. 헌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서운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면서 인간 간의 관계들이 많은 뭐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 가족에게, 친인척에게,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많은 것들은 그냥 간단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는 깊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살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이 좀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뜻과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5절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자기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사도로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는 다른 사도보다 나도 부족한 게 없다. 김군삼 목사가 비록 산골짜기에 있지만
서울의 여의도 순공교회 이영훈 목사와 내가 비교해도 내가 부족하죠. 내가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비교를 하자면 저도 그런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게 뭐 70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부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신부로 맞이될 사람이 분명히 다 당대에서 믿어요. 그러면 20명이 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하고 신부를 한 명도 길러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성도만 길러내는 사람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칭찬받겠냐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비교가 안 돼야지. 감히 나한테 왜 비교를 해? 이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산골에 살지만. 예수님 앞에 난 그런 일을 한다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그 1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께 처녀로,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처녀로 드리는 중매장이가 되겠다. 중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중매를 잘못하면, 중매를 잘하면 소주가 석잔이고 중매 잘못하면 뺨을 3대 맞는다. 중매쟁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왕자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 중에 자기 친족을 왕비의 자리에 올리려고 궁합보는 모든 사주팔자를 갖다가 다 조작을 해서 최고의 사주가 나오게 만들어 갖다 뒤밀고 왕비가 되게 하잖아요. 중매자라요. 만약에 잘못하면 죽어요. 중매자에게 그래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난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격도 없지만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을,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처녀로 그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매자의 역할은 내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낸다. 너희의 남편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장이로 나섰다. 신부 되게 하려고는 중매장이가 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다른 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것을 그냥 강력하게 고백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구하려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신부감이 있는 처녀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신부가 될 만한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신부가 될 만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잘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야만 그 관계를 갈 수 있거든요. 교회마다 목사님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도 미용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용실마다 뭐 특색도 있지만 결혼을 앞둔 신부 화장해주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 해요? 따로 있잖아요. 신부 화장을 해주는 미용실이 따로 있다고. 거길 가야만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신부가 되게 하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 그런 교회 가서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그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야만 그 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통해 신부로 자꾸 정결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그래야만 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러면은 중매장이가 신랑의 신부가 되게 하는 신부들을 찾으러 전도의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전해줘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줘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전한 대로 그게 뭐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뭐 때를 보니까 세상이 엉망인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고 그걸 만나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저 말 같지는 또 지겹게 저러니 또 하네. 뭘 자꾸 종말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고 세상이 어떻고 지금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신부로 처녀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될 걸 준비해야 될 때마다 전해주면 맞아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올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온 정열을 다해서 얘가 열심으로 내가 신부 되게 하려고 한 이 중매정의 지금 역할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도의 현장이 신부의 처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러한 처녀들이 신부가 되는 그 처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신부들만을 잘 만나면 내가 너에게 입맞추고 싶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입맞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입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가려면 여자가 있는데 찾아가야죠. 여자 없는 산쪽에서 그냥 맨날 스님들처럼 목대리고 나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웬 여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장가갈 수 있겠지만 찾아가야 돼요. 여기 배송에 입다가 윤비가 가는 동선을 따라다니며 거기서 이렇게 얼물쩡물했던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들은, 처자들은 어떻게 해? 그럴 만한 남자들이 있는 총각들이 모인 곳에 좀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영화기도 제가 가보라 했잖아. 그래서 처녀총각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찾아볼까 하고 국립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거기 교회 뭐 행사도 만들고 해서 좀 가면 어떨까 하고 국립에 말을 해야 돼. 이것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준비해 줄까? 방법은 다 얘기해 줬는데. 영화교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저 처녀 참 우리 뭐 조카 며느리 돼서 좋겠다. 아니 저 청년 우리 조카 진짜 사이에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왜 교감이 오가다 보면 소개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지 영광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야 되죠. 이장님도 찾아야 되는 거죠? 한쪽에 뭐 차이가 납니다. 네. 여자를 만나려면 찾아야지. 저하고 손잡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또 그러다가 하고 이게 첫눈에 반하면 그 여인이 다니는 동선에 따라 다니고 그 배송일자한테 배우세요. 그거는. 어디가 이 여자 여기쯤 이 시간쯤 지나갈 텐데 하고 어물쩡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연을 가장해서 야 우리 온 김에 만난 김에 밥 한 그릇 먹자 뭐 차 한잔 마십시다. 그리고 뭐 차에다 항상 꽃다발 하나 준비하고 다니다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고 내놓을 수도 아니고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늙은 아브라함이 이 늙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동네에 여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게 종을 불러요. 창세기 24장 펴보실래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 창세기 24장 1절에 4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먼저 누굴 찾냐면 늙은 종을 찾아요. 왜 연세 많은 종을 찾았을까요? 네.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 살아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김영사님 이재용 장로님 잘 알죠? 이재용 장로님이 학생 청년 때 그 교회 다닌 처녀들이 다 싫어했대. 예모가 너무 아저씨 같고 막.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아유 저 바보들 저런 신랑을 만나야 잘 살 수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처녀들은 다 싫어했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와 연합 모임이 있었나 보죠. 다른 교회 처자가 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재용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저 남자, 내 남자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플러팅을 한 거예요. 이재용 꼬임 받아서 넘어갔어요. 잘, 장로님 돼 있잖아요. 우리 한복 장로처럼. 네.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근데 처녀들 중에는 아저씨 같고, 말하는 것도 늙은이 같고, 애모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들이 잘생긴 남자, 괜찮다는 남자 이렇게 만난 애들이 이혼한 애들이 많고 삶이 힘든 거야. 그런데 쥐들이 싫어했던 남자 만난 여자는 너무 행복히 잘 사는 거야. 교회 봉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어요.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저런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 네가 행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 인생의 경륜이 필요하고 중매쟁이가 되려면은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너무 잘 알잖아. 신부가 될 집안 잘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너 내 고향 땅 가서 거기서 신부를 택해. 아내값 여자가 있는 데를 가라.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게 보낸다니까. 그래서 중매쟁이로 늙은 사람을 선택해 그를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아우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신부 마음에 드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는데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 결혼시키려면 그러면 안 온다면 처녀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6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해서 결국은 아비에셀 이름이 그 늙은 종이 가서 기도를 해요. 내 주인의 부인감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그를 확신하고 부인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에게 예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줘요. 막 목걸이, 금걸이 막 가져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처자에게 막 예물 주고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만나려면 예물을 준비하고 가더라. 그리고 처녀가 있는 걸 찾아가더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매쟁이 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이 중매된 결합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중매쟁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고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게 중매쟁이의 역할이거든요. 마지막 때 특히 신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부를 찾으러
찾아가죠. 또 때로는 사사기에 그 뭐 찾아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족속이 죄를 지어서 유대의 10개 지파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다 쳐 죽여요, 남자들. 그리고 남자 600명만 남아요. 그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낼 방법이 없죠. 자기 족속 중에는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다른데 축제가 열어지는 현장에 찾아가게 해서 거기서 처녀들 나와서 축제하면 거기서 보쌈에서 가서 네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600명 장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신부를 찾아가지만 이제 신랑을 찾아가야 되는 말씀은 신랑. 그게 룻기예요, 룻기. 룻기 한번 보려, 룻기. 룻기 2장. 룻기 2장 1절에서 4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라는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 이제 떨어진 나달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주워가야만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 성실하게 일하는 룻. 그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신랑의 눈.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곳에 룻이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신랑이 될 수 있는 보아스가 그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에게 묻는 거예요. 저 아이가 누구냐. 그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있는 걸 찾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에게 특별히 혜택을 줘서 이삭을 마음껏 죽게 했고, 시어머니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서라고 마음껏 해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죽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잘 먹죠.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 집안에 룻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내요. 3장, 이 룻기 3장. 룻기 3장 11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웁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온 당신의 여종을 덮어줘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뭘 시켰냐면 넌 오늘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준비하고 보아스가 잠자는 데를 보아뒀다가 거기 가서 보아스가 덮은 이불 속에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고 너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얘기해 줄 거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내가 안다 하면서 보아스가 지금은 아니니까 너 집에 돌아가 있어. 내가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너에게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 될 자가 이제 신랑이 될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게 그래요.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 덕분에 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 한 몸이 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구이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 교회 들어오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이불과 같은 곳이에요.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덮으신 옷자락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럼 예수님이 너 아직은 나의 신부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절차 마치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준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내가 참고 견디면서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룻기에 있는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의 메시지, 신랑이 말씀해 주시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훗날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든 천국이란 곳이 보장되고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아스가 룻에게 다 얘기했거든요. 거기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신앙생활 통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잖아요. 과거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행하던 모든 죄라고 생각하는 거 다 끊고 정결하게 바뀌게 삶이 바뀐 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었어. 이러한 소리를 세상의 사람들로 말한다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네가 그게 다 준비되어지면 너를 내가 나의 아내로 맞이할게 그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신랑이 만났을 때 이제 아가서로 돌아가면 아가서의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야 되고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입 맞추고 나 또한 그분의 입 맞춤을 통해서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몸에 전율이 오던 듯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라가는 이 시대에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성간에 입 맞추고 싶은 그 마음이 너에게 생겼으니 너 나하고 입을 맞추고 나와 함께 신랑 신부가 되어서 우리 천유왕국에 들어가자 하고 내게 오신다고 그분이. 내가 갖춰줘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와서 내가 너 입 맞출게. 입 맞추고 싶어. 그게 허락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허락을 해주겠냐고. 서로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제가 이제 마음 생각에 이 아가서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저도 이러한 사랑하는 감정이 좀 올라오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만 이 감정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힘들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민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에 있던 감정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가르치고 전해주고 싶은데 중매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감정이 그냥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내 마음 심령 속에서
막 사랑의 감정이 다시 타오르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저도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웃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내가 막, 타오르는 거야. 그렇지.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때에 맞게.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면서, 그래, 입 맞추고 싶은 신부들이 돼야 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향해도 내가 너 입 맞추고 널 사랑하고 싶어, 막 안고 싶어 하고, 그래야지 맨날 난 가시처럼 막 온갖 아카시아 나무 이런, 아니면, 여기 복분자 야생 복분자 있죠? 온갖 가시에 그거 있으면 농사 짓기 힘들어. 그런 상태로다가 나 예수님 사랑하면은, 사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아주냐고? 그냥 찔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럼 그 가시를 다 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그 지금까지 겪어도 많은 인생의 고난,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다 잡고 떼어내야만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교회 나오는 거는,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시 같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그것을 제거하고 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제거되고 정말 예수님과 입 맞추고 그 사랑의 어떤 불꽃이 타오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미치겠다, 견딜 수 없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보고 싶어가지고 잠 못 이룰 때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그지 장로님? 그냥 밤새도록 만나고 싶은데 언제 손잡지? 언제 뽀뽀 한번 해보지? 막 그랬잖아, 그죠? 서준호 그랬지?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했다.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신랑을 향한, 신부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야만 예수님과 그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연애도 해봐야 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연애 좀 해볼 수 있게 기도 좀 해. 은혜야, 지혜. 지혜야, 나도 좀 연애 좀 해보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그지? 하고 있네. 은혜도 기도하고 있지? 그래.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래야만 사랑도 해보고, 이런 감정이, 목사님이 얘기하던 것이 이런 감정이다 아는 것이지. 그냥 눈에 확 들어온 남자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 그 눈에 확 들어온 여자만 보면 행복해. 그냥 하루 종일 그 여자만 그 남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그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가서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 그냥 눈물이 안 그치네요. 눈물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가시 같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내가 아가서를 통해 만났던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뜨거워주고 싶은 거야. 그때 그 마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 아가서 8장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장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좀 대구 좀 갔다 그러면 그때 좀 따라가라지, 너네도. 내가 속상하더라, 그때 안 가니까. 또 한 번 또 뭐 만들어주자, 민기야, 거기, 그쪽하고. 그래가지고 좀 가서 좀 보고 오게.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 저도 아가서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또 예수님과 입 맞추고 싶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지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서 그렇게 만나고 사랑하는 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